잘 지내셨죠?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성도 캠프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번 특강을 어떤 걸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게 되면 터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소아시아의 7개 교회고요. 제 개인적 입장이라면 가장 가기 싫은 곳들입니다. 왜 가기 싫으냐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편지를 주시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처음 여기를 갈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장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 성도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자가 이렇게 천사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있는 메신저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장로들에 해당된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거기를 감독하고 있는 엔젤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에 대한 메신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성기답사 가면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이렇게 일꾼 형제님들과 같이 가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의 모습들 또는 두세 개의 교회의 모습이 겹쳐서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약간 살피면 막 성기답사 와가지고 들떠 있는 기분이 아니라 고민들을 꽤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교회 일꾼들 장로들은 여기 와서 7개 교회에 와서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국에 돌아와서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혼자만 고민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다른 교회 일꾼들도 오셔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반모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위치로는 이 에베소에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 이 두 섬의 가운데 이 정도가 반모섬에 있고요. 지금 섬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당했던 곳. 여기 지금 배경이 다 이렇게 돌로 되어져 있는데 채석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구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땅입니다. 지금 검정색 테두리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 테두리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될 7개 교회가 있는 터키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 서남 쪽에 있는 7개 교회들입니다. 1월 달에 갔다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좀 떠올려 보셔서 보고 또 들었고 느끼셨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현재 지명 셀축입니다. 다음에 서머나 교회 있고요. 현재 지명 이즈미르.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대.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지금 이제 성도님들한테 종이 한 장 이렇게 드렸어요. 이 지도가 있는 거 한 장하고 다음에 7개 교회를 요약한 부분들을 드렸으니까 메모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서보두 사빌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걸 헷갈리셔서 어떤 제가 이렇게 여기도 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 빌라에 산다. 아버지의 버자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 빌라에 산다. 이 7개 교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특강 시간에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사진을 구했습니다. 우리 빛골 상국교회 자매님들이 사진을 공유를 안 해주셔가지고 본인들끼리만 공유를 하시는 바람에 단체 사진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다 나오신 것 같으네요. 5분이. 이제 에베소에서 있는 아고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3년간 일하면서 사역했던 그 장소를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하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 자, 1등은 로마, 2등은 알렉산드리아, 3등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4등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은 이게 보시듯이 유럽에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물건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곳이죠. 그리스 땅에서는 고린도가 그 역할을 했고 이 소아시아 땅에서는 이 에베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침전물이 생기면서 항구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상업보다는 종교의 중심지로 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 중심지에 누가 있냐? 바로 이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입니까?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높이 있는 이 바벨론 성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높이 있는 것이 이제 그레이트 아데미라고 하고요. 바닥에 지금 누워 있는 이것은 이제 뷰티풀 아데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둘이 이제 축제일에 만나 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게 되면 축제에 아주 대 행사가 되는 날,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종교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여기가 또 하나의 고대 에베소 자리에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그레이트 아데미하고 여기에 있었던 뷰티풀 아데미가 둘이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이 항구도로를 따라서 쭉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제일 큰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하면 디모데가 여기에서 이것을 책망하다가 여기 있는 군중들에게 순교당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장소가 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이 아데미를 모셨던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127개가 있고 세계문화유산 1호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무슨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입니다. 가로 세로 2배가 더 컸던 그런데 지금 가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 보이세요? 이거 하나. 이 기둥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모형들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터키에 있는 건데요. 그 우리나라도 그 소인국 테마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 터키에 이런 소인국 테마파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있었던 아데미를 신으로 섬겼던 신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신전을 섬겼죠.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와 관련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잠시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와서 3년간 머무르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아마도 소아시아 7개 교회는 바울이 이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각 시골에서 올라오는 젊은이들 또는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로 보여지는 교회들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그 부분인데, 아무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했던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광주의 우상은 뭡니까? 광주의 우상 없죠. 만약에 이 광주가 우상의 숭배의 중심지였다. 예를 들어서 뭐 경주하면 뭡니까? 불교 땅이죠. 거기에는 굉장히 불교가 많습니다. 경상도의 경상남북도 뭐 울산, 대구, 부산 다 해서 기독교 인구가 거기는 10%를 넘지 않아요. 호남은 기독교 인구가 대략 20에서 30% 정도 돼요. 몇 년 전이지만 부산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부산에 절 하나가 있는데 그 절의 신도수가 35만 명이래요. 절 하나에 그 등록되어져 있는 신도수가 35만 명 정도 되고, 부산에 있는 전 기독교인을 다 더해도 그 숫자가 안 된대요. 모든 교회를 다 더해도 절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신도수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경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런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쉬울까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데미 신상으로 돈 벌었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소동을 일으켜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쓸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뭐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자아가 죽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날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느냐? 바로 이 에베소에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있으면 정말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드로아로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에베소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에베소서가 읽혀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 이 원형 극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략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 가능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극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건축되어집니다. 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럼 에베소는 몇 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10배니까 25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약 1950년 전에. 1950년 전에 25만의 인구다 생각하시면 어때요? 이건 어마어마한 도시의 규모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행전 19장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바로 이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요. 거기에서 데메드리오가 외치는 거죠.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소리를 외치는 거죠. 저희도 여기 가면은 꼭 찬송을 한 곡 부릅니다. 여기에서 한 곡을 불러도 객석이 다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음향이 대단한데,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저 많은 군중이 떠들고 그 앞에 누가 한 명이 잡혀 있다 그러면 엄청난 위압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행히 성령이 바울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감사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길로 쭉 따라가게 되면 항구 거리가 있습니다. 항구가 나타나요. 이곳에 그래서 무역을 하게 되는 이 길을 따라서 쭉 우상의 길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었던, 그리고 아까 그 두 아데미가 만나서 한국까지 쭉 행진을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자, 이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에베소 교회로 가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세요? 첫사랑. 네, 첫사랑. 또요?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시죠. 첫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렸다라는 것과 잃어버린 것의 차이는 뭡니까?
의도성이죠. 자, 혹시 이렇게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잃어버렸다라는 건 부주의한 겁니다. 그래도 어때요? 속이 타죠.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버렸으면요.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속이 타요. 버린 물건은요. 속이 안 타요. 부주의해서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버린 거니까 속이 안 타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건 그럼 뭘까? 자,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사랑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네? 사랑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둘 다. 그러면 사랑과 진리는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진리가? 사랑과 징계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느끼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혼나면 사랑이 느껴져요? 진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혼내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웃죠? 안 느껴져요. 더 하나, 혹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내가 어쩌면 버려버린 것. 에베소 교회는 왜 사랑을 버렸을까? 왜 그들에게는 사랑이 버릴 만한 상황이 됐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에베소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뭐 다 읽고 다 주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한테 편지하라고요? 사자. 이게 누구냐? 메신저, 장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대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누구가 편지를 하시냐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7 별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1장에서 7 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 교회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메신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 교회의 일꾼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요동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봐야 될 그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붙들고 있을까요? 안 붙잡으면 뭐하니까? 요동하고 안 붙잡으면 공격당하고 안 붙잡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장로들의 일꾼들이 강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7 개의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감독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거울 상목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로들한테 맡기고 헤매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촛대 사이를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돌아다니실까요? 돌아다녀서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면 뭘 알 수 있어요? 형편들을 알 수 있죠. 상황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들어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시고 관찰하시면서 내린 평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2절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쭉 다니시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상태가 어땠느냐? 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잘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행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고, 수고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네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온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네 수고를 알아.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했대요. 테스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비슷했을까요? 진리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진리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로 할 만큼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말씀들이고, 그럼에도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요. 테스트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는 걸 드러냈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얼만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지간해서 그 구분해서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자칭 사도들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6절도 나오는데 니골랑의 행위도 그들이 걸러낼 수 있었어요.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삶에서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오면 그거 걸러내서 교회 밖으로 뭐 했어요? 교회 밖으로 분리시킬 줄 알 수 있었던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교회, 게으르지 않은 교회, 참았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았던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상 받을 만해요? 혼나야 돼요? 충분히 상 받을 만해요. 자, 그러나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 2절, 3절은 잘했다라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대요. 뭘 책망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5절이죠. 에베소 1장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아시아에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로마에까지 들렸다고요. 그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뭘 사랑했어요? 모든 성도를 그들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간 차이가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30에서 50년 이내에 이 시간 차이를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0년 전에는 굉장히 성도들끼리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라고요. 그런데 30에서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편지를 해요. 무슨 편지를 하냐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뭐가 식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버렸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어디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니까 아시아에 있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모른 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그 교회가 로마까지 소문이 났던 그 교회가 왜 바울을 버려버렸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하나를 예언을 하죠.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무엇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뭐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서와 디모데 후서는 30년도 안 갑니다. 10년 안쪽에서의 시간 간격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너희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멀어지냐?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성취가 됐다고요? 한 30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 분리시켰잖아요. 악한 자들 분리시켰다고요. 그러면 꼭 쪽집게로 탁탁 뽑아내서 그 사람들만 골라냈을까요? 주님이 가라지가 사탄이 와서 심었을 때 가라지 뽑으라고 했어요? 놔두라고 했어요? 왜 놔두라고 하죠?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라고 하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면서 시험한다고 뽑다가 아마 형제들까지도 같이 뽑아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사랑보다는 정의와 진리가 더 강하게 그들 가운데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집중하다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그들은 버려버린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2절과 3절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거, 에베소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더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님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버렸다라는 거죠. 뭐가 더 귀하게 보였어요? 진리와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한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말할 것이 있으면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바깥에 있어요? 사랑이 안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자, 졸리시나요? 자, 사랑 안에서 말하라라는 거 있어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말이 있어요. 사랑이 바깥에 있어요? 말이 바깥에 있어요? 사랑이 바깥에 있다고요. 말은요?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사랑에 쌓여있는 말, 그걸 참된 것, 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쌓여있는 진리를 내가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먹어요? 진리로 먹어요? 사랑으로 먹어요. 근데 들어가면요, 거기서 진리가 약효를 발휘해요. 어린아이들 약 줄 때 그래서 어떻게 줘요? 알약을 달콤한 걸로 싸서 줘요. 당이정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걸로 싸서 줘요. 왜? 쓰면 뱉어버리니까. 자,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대신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그럼 사랑 안에서 하는 거와 사랑 밖에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혹시 사랑, 대표적으로 사랑 아닌데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랑 아닌데 하는 말, 세 글자로.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잔소리의 뜻.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보다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소리. 자, 그래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잔소리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기분 나쁠까요? 1번, 잔소리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잔소리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안타까워서 한다. 2번, 내 눈에 꼴 보기 싫어서 한다. 솔직하게. 2번이죠. 예.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내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잔소리입니다. 이걸 충고라고 그래요. 충고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성경은 그래서 참된 걸 말하고 싶냐? 그걸 사랑으로 포장해서 말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면요. 그 안에 좋은 말,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 이건 엄청 성숙한 사람들이나 참고 견디면서 듣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옳은 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 뭐 할 수 있다? 사랑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저희들이 이번에 여름, 가을에 캠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 2장 말씀 가지고 지금 2년간 교회 표로 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오셨던 강사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잃어버린 눈물을 찾아가는 걸까요? 뜨거웠던 열정을 찾는 걸까요? 뭘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이 아가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술람 여인이 뭘 잃어버립니까? 신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신랑을 잃어버린 걸 어디서 알아요? 침실에서 알아요. 거리에서 알아요. 신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어떤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처음에 막 주님을 생각하면 그 눈물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주님을 버린 거다라는 거죠. 주님을 버렸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 위해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 듣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성 가지고 이거 하면 내가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 생각해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리멤버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줄 찾아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리펜트, 단번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리두, 다시 하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동사라고 합니다. 믿음도 동사라고 하고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 나옵니다. 베다니 마리아 말고 갈릴리에 있었던 향유 부은 나와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나오고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시몬은 발셋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병 깨뜨려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조적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는 이 여인이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인아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진 거고 이 시몬은 조금 죄가 사하여진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막 큰 예수님의 피가 한 바가지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피가 한 방울이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큼 필요했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느끼는 것이.
주님은 동일하게 피를 흘려주셨지만 내가 느끼는 게 달라요. 뭐요? 내가 죄 얼만큼 죄인이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르게 다가와요. 주일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그러고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달라요. 뭐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고 느끼고 있느냐가.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눈물로 발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전혀 못 느끼면 주님 오셔도 발 씻을 물도 내오지도 않고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건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아까 잃어버렸던 것은 내 열정이 아니고 내 눈물이 아니고 나의 뜨거운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그분, 그래서 주님 그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때로 주의 만찬,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쳤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슨 뜻입니까? 아, 은혜를 깨달으려면 죄를 많이 져라. 이건가요?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았을 때 그분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라는 게 뭡니까? 철 들었다. 뭐가 철 들었다 그래요? 부모 마음 아는 거죠. 그러면 철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부모 마음 안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뭘까요?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해라. 언제부터 내가 주님이 아닌 주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하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단번에 돌이켜라는 겁니다. 아,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뒤로 돌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부산 살았고 그의 결혼하는 자매가 남원에 살았는데 매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매주. 교통편이 없어서 대전까지, 부산에서 대전까지 올라와서 대전에서 남원까지 내려가고, 갈 때는 대전까지 올라갔다가 부산까지 내려가고. 근데 피곤할까요? 피곤한 줄 모르고 다녔답니다. 왜요? 사랑이니까. 이게 처음 행인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행동들,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질까요? 한숨 쉬고 있을까요? 기다려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가 기다려지고 있다면 나는 처음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선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뭐 하다가? 일하다가, 교회 청소하다가, 애찬하다가, 때로는 말씀 준비하다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잘했어요. 나도 이거 미워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고민이 들어가요. 이게 사랑으로 하면, 처음 사랑으로 하면 다 받아줄 수 있냐 하는 거죠. 다 받아줄 수 있냐? 아니에요. 처음 사랑하면 아까 제가 질문을 뭐 드렸냐면 사랑과 징계가 공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과 징계가 공존할 수 있느냐? 한국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 기독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징계하지 않을까요? 네, A 교회에서 B 교회로 가버립니다. 징계하면. 모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 교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여성분이었습니다. 성경탐사 여행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GNTV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GNTV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봐요. 우리 모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 듣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징계하신다는데 진짜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예, 합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진짜로 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없으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감싸줘야 되냐라는 거죠. 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되냐라는 거죠. 아까 2절 3절에 했던 그런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다 쫓아냈는데 잘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되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니골라당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뭐 니골라당 행위가 뭔지는 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같이 미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걸 같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주님이 미워하는 것에는 같이 미워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할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이게 처음 사랑에 회복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아까 2장 1절에서는 누구한테 이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7절에서는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얘기해야 순서가 맞죠? 에베소 성도들이든지 에베소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절에서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 이 편지는 누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7개의 편지는 그 지역에 있는 편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썼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말이냐면 귀 있는 자가 들으래요.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영어로 얘기하면 귀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 있는데 없어요.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은 귀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에베소 교회 7절에 걸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서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왜 하고 많은 약속 중에서 이걸 주셨을까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뭘 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 저 생명나무는 인류 역사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맺은 처음 약속. 예,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서도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또 아담이 못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뭘 못 따먹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못 따먹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 봐 쫓아냈어요. 따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죄악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계셔야 돼요. 안 죽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이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그분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얼마나 눈총받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돼요. 잊혀져야 되죠. 물론 우리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나 지금도 봐봐 내가 따먹고 이 고생하고 있지 증인이 살아계셔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안 계시는 게 편하죠. 그들이 못 먹었던 게 무슨 열매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을까요? 생명나무 안 먹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내가 다 내어줄 정도의 사랑. 딱 하나만 지켜라. 이거 따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호세아에서 이게 약속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들은 홀라당 따먹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그들이 못 따먹었던 그 에덴의 그 축복의 그 열매를 너희에게 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다 정의를 추구하다 사랑을 버릴 수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힘들어 듣기가. 이게 사랑 없는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써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반드시 진리는 포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이렇게 공존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진리를 싸고 있을 때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로 속에 들어와서 뭐 해요? 약효가 발휘하면 악한 자들이 이런 니골라당 행위들이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 처음 사랑 주님 그분 놓치지 않도록 이게 어쩌면 제일 먼저 교회가 또 각 성도들이 귀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1986년도에 구원받았어요. 이제 40년 돼가요. 어느덧 그러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놓칠 수 있다. 주님 기쁘시게 하려다가 주님 놓칠 수 있다. 주님 버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에 갈라디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